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살면서 기적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보통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웬만하면 죽다 살아나고 웬만하면 어디까지 타락했다가 돌아오고 하던데 저는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대단한 일을 겪은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도 하겠지만은 저 같은 평범한 목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일상이 평범하지 않습니까? 까무러칠 만한 대단한 경험이 없어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은 그것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도 필요하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큰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된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혹은 자동차 있으세요, 집사님? 누가 대답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또 멀쩡하게 나왔던 기억, 혹은 첫 아이를 무사히 순산하고 가슴에 품었을 때,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적이구나 생각했던 분 계시겠죠? 제 은사 중에 한 분은 나이 50살에 쌍둥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산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이에게 혹시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태아의 장애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100% 이 아이는 장애아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또 목사요 신학 교수로서 아기를 중절할 수는 없었겠죠. 아이를 품은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결과는요, 노산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한 아들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100% 장애아가 100%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는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듯 자연적인 법칙과 또 경험을 초월한 기적은요, 종종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두 경험한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구원하시고 부활 생명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미리 보여주는 크고 작은 기적들이 또 있습니다. 특히 공생애 동안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이 그렇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련의 기적들은 모두요, 우리가 겪을 이 구원의 기적을 미리 보여주는 작은 기적들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구약에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그야말로 어린 양의 피와 홍해라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적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나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 곧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로서 죄와 싸우며 살아야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답게 죄와 싸우며 살아야 한다라는 요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평소에 요단강은요, 원래는 강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의 또랑입니다. 그래서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얼마든지 폴짝 뛰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요단에 이르렀을 때는 수확철이기 때문에
강이 급격하게 범람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 대군인 이스라엘이 건너기에 결코 만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 자신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뭡니까? 임마누엘의 상징인 언약궤를 필두로 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과 관련해서 아주 비슷했던 과거의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한 40년 전에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건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앞을 도도하게 가로막던 죽음의 장애물 홍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참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이 좌우에 벽처럼 세워졌습니다. 바닷물이 출렁이던 그곳에 마른 땅 같은 길이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장정만 60만이 넘던 대군 이스라엘은 유유히 그 마른 땅을 통과해 지나갔습니다. 뒤쫓던 애굽 군대는 그곳이 자기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뒤따라 들어갔다가 몰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와 비슷한 이 엄청난 사건이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서 재현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물이 불어나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저 장애물 요단강을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건너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기이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세우고 그것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언약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제사장들이 둘러맨 언약궤가 요단에 들어갔을 때 그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마치 홍해 때와 비슷한 기적이 재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홍해와 비슷한 사건을 다시 행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그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 사건이라면은 두고 백성들이 기억하고 이야기했을 텐데 왜 그와 똑같은 아주 비슷한 사건을 재현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와도 또 그 백성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들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이한 일을 경험했던 1세대 안타깝지만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장사 치렀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들만이 이제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셨고 또 뒤따르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그때의 하나님을 말로는 전해 들었지만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키시고 가나안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신이라는 사실을 귀로는 들었지만 온몸으로 오감으로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반신반의하는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심 많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도 함께하며 내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임을 굳게 신뢰하게 하시려고 지금 요단강이 멈추는, 세워지는 역사를 행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 4절, 6절, 10절, 11절, 13절 계속해서 언약궤가 앞서가고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물이 불어나서 도무지 그냥 건널 수 없는 강이지만 언약궤,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가나안을 얻을 수 있다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단언하건대 이 사실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2세들은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나안을 주실 약속의 하나님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모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출애굽 2세대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그들은 기쁨에 차서 잔치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힌트를 얻습니다. 부모의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아 세례할 때 그 맹세에도 나와 있듯이 부모는 아이가 장성하여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를 양육해야 할 책임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창조주시요 구원자시며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지런히 가르칠 책임이 바로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사고교육을 제공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의 재능을 일찍부터 발견해서 개발시켜 주는 일도 생각보다는 부차적인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에 자녀를 주셨을 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라는 그것입니다. 부모가 경험하고 의지했던 하나님, 부모를 살리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가 일하라는 것, 이것이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기대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아이 하나가 자기는 나중에 자라면 교회를 안 나갈 것 같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 의심도 방황도 없이 그렇게 자란 신앙은 뿌리가 약하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또 너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분임을 가슴속에 늘 생각하면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한번 살아보라고 차분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이거 내가 혹시 아이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한 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은 아닌지, 머리가 커졌다고 신앙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날 건데 속으로는 쿵쾅쿵쾅 막 발을 동동 굴렀는데 아주 배포가 큰 것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제가 연기를 잘 했습니다. 근엄하게 말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으로 기르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디 이 과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대부분 이제 자녀가 출가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아이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어쩔 수 없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다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오늘 찬송한 다음 세대들 격려하고 후원하고 지지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요단강 두화를 통해 과거 아버지 세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자녀 세대와도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벌써 34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는 것과 지금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아까 맨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은 기적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구원의 절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주님이 준비하신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과거 홍해 사건을 재현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또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입성에 대한 확신을 주려는 그 목적에만 그치지도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선두로 가나안, 곧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얻는 저와 여러분을 미리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백성들 앞서서 언약궤가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끄시고 은혜 주실 때 요단을 건널 수 있다는 의미겠지요. 철철 넘치는 강물을 그저 언약궤만 따라가는 행위. 여러분, 이것은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기이한 일을 통해서만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서 가시는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쫓아갈 때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분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간 언약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글자로 줄이면 임마누엘 아닙니까? 언약궤는 무엇보다 임마누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육하시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수태를 고지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 뱃속에 들어설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어줍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 예수, 예슈와, 여호수아, 구원자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이름을 하나 더 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여호수아, 예슈아도 있지만은 또한 이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다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백성들은 임마누엘의 상징인 언약궤를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약속의 땅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따라갈 때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상징을 따라갔지만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갑니다. 따라서 그들이 얻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보다 예수님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 영원한 생명이 훨씬 더 값지고 좋은 것입니다. 그때 언약궤 임마누엘을 통해 요단강 물길을 멈추시고 세기를 여셨던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앞세워 그 길을 활짝 열어놓고는 마치 요단강이 언약궤를 통해 열린 것처럼 그렇게 활짝 여시고는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아주 기이한 일,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 하늘나라로 드리고 계십니다. 여기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의 기여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고통과 순환을 조금이라도 나눠주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 그것은 곧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것,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를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8절부터 10절에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면 그들이 무엇을 확신하게 될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0절 또 말하되 시작.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이한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바로 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 자체도 대단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큰 장애물 요단을 건넌 다음에는 또 다른 적들이 산지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통해서 가장 큰 적인 사망을 우리가 이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사탄에 대한 확실한 승리가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탄의 마지막 발악까지 잠재워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6.25의 전세가 남한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급기야 휴전 협정을 맺게 되지만은 여러분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 빨치산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인 도발은 여전히 여러분 우리 남한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기 전까지는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곁에 남아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 2세들처럼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죄와 싸우며 성결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통해 요단이 마르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면서 그래,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가나안 7족속 반드시 물리치게 될 거야. 우리가 승리할 거야.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를 미혹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유혹하는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다는 신뢰와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협하는 대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싸움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약하게 물러서지 마십시오. 비겁하게 피하지도 마십시오. 죄와 사망은 이미 우리 예수님 손에 완전히 정복당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 곧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면서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와 가정과 교회를 위협하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며 하루하루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는 주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